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밥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하나님이 비싼 것은 돈 안 내놓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 양식 아닌 것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걸 위해서 금을 달아주나. 나한테 오면 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만일 이 물을 돈 주고 사 먹으라면, 물론 부자들이야 스위스 물 1,000원 주고 사 먹지만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은 안 사 먹습니다. 이 페트병 하나에다가 집에서 수돗물 채워갖고 항상 다녀요. 물집은 안 왔죠. 물집 파는 사람, 물 파는 사람 안 왔죠. 안 왔다 그래요. 이 공짜예요 원래. 근데 포장비, 수고비를 드리는 거예요. 고기도 공짜예요. 바다 팔당 때문에 고기. 그런데 왜 돈을 주고 사냐면 고기 잡는 사람의 수고비예요. 쌀도 원래 공짜예요. 땅 주인이 하나님, 종자씨 가지신 분이 하나님, 비를 내리신 분 하나님, 바람 주신 분 하나님, 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농부는 수고에 따라서 수고비를 주는 거요. 공기도 그렇고. 일본 가면 이 튜브에다 공기를 이렇게 담아갖고 그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냥 나는 줘요. 그럼 일본 집사가 그 집사 왜 이걸 줘요? 이렇게 일본은 공기가 나빠갖고 목사님같이 몸이 야간 부으면 큰일 나니까 계속 공기를 돈 주고 마신다니까. 그건 수고비. 그러니까 예수도 공짜, 성경도 공짜, 예배당도 공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감사예요. 혹시 우리 중에 약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먼저 너희가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고 다 아름다움에 감사와 기도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음식은 거룩하여 졌느니라. 이게 감사로 받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홍해를 안 만나면 바다의 육지를 갈 수가 없다. 광야를 안 만나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다. 내가 암이 딱 왔을 때 주님 제게 홍해를 주시나이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때 감당할 힘을 주사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 당하고 또 미국도 미군 철수한다 그러고 북한도 미사일 쏘고 중국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 일본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 그렇게 시피 보고 하시하고 해도 우리 낙심하지 말아요. 그 일본도 나는 일본이 저렇게 까탈람을 불려도
내가 여기 와서 늘 그 말에서 감사해. 왜 일본이 감사하냐면 11년 전 내가 암으로 아픈 수술 안 해요. 수술하고 수술을 했던 그해 1911년 수술하고 10년 내가 1902년에다가 지금 아마 20년 됐나요? 거의? 그렇게 1911년은 내가 수술하고 11년 되려네요. 그때 항암 방사선 치료받을 때요. 일본에 쓰나미가 났거든요. 저 북쪽 북해도에. 내가 병원에서 와갖고 뭐라 했냐면 우리 교인들 헌금하자 그랬어요. 왜 하냐? 일본에 후쿠시마나 후쿠시마나 뭐 또 하여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무너져 버렸어. 우리 가서 그 사람들 돈 줘야 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절대 못 주게 했어요. 그래도 내 말 들어봐. 헌금 일단 하자 하고 주일날 헌금을 해갖고 그걸 거다가 일본 갔다니까 내가 이 아픈 몸을 갖고 갖다 주었어. 왜 갖다 준 줄 아세요? 일본이 너무 고마웠어. 그 일본이 왜 고맙냐면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창조하실 때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대한민국 땅은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 딱 꿇고 손 들고 기도해라. 어린아이가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항복하는 것이고 또 달라는 것이고, 그래 기도하는 그 지도를 만들어라. 그래갖고 한반도 지도는 아기가 무릎 꿇고 목포하고 부산에서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백두산 거구 한경도 평안도 저 끄트머리서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한반도를 누가 처먹어? 먹으면 저거들이 죽어. 그러니까 연하를 먹었다 고기가 죽었어, 연하가 죽었어. 기도하는 연하를 처먹으면요 고기가 지가 죽어서 토해내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암병이 사탄이 절대 우리 못 해코지 합니다. 근데 일본 보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니뽀나 일본 것들아. 아니 그렇게는 말 안 했겠지. 일본아 너는 활덩어리처럼 생겨가지고 한반도를 꼭 지켜라. 지진 쓰나미가 어디서 와냐면 태평양에서 와요. 하와이 이런 데서 남태평양 군도에서 쫙 옵니다. 근데 어디가 방패가 되냐면 대한민국에 일본이 먼저 딱 지가 맞아. 태풍 와도 지가 맞아. 쓰나미가 와도 지가 맞아. 그 다음에 조금 남은 것을 한반도로 보내주어.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몇 킬로 떨어지지 않는 나라인데 어째서 일본은 날마다 지진이 일어나? 우리 한국에 나타날 지진을 저들이 맞고 허리가 부러져. 이거 이 후쿠시마요, 아니 후쿠시마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 아무것도 없어요. 광산도 없고 싸움도 잘해. 더럽게 싸움해. 교회도 가도 그렇고 나라를 가도 계속 싸우고 자빠졌어. 아주 싸우기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나라가 이 나라야.
남북이 통일 안 된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하나밖에 안 남았어. 내가 아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그 이민 가갖고 법을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미국 변호사가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인자사를 알겠습니다. 뭘 알아요? 대한민국이 통일 안 된 이유를 인자사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더럽게 싸우고 자빠졌다. 대화가 없어 화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싸움 잘하고 고발 잘하고 시기 질투 잘하고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일본은 그때 10년 전에 일어난 츠쿠시마 후쿠시마에 그 지진으로 인해서요, 날마다 재가 이렇게 원자폭탄 재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암환자, 갑상선암 이런 모든 암환자가 많아. 근데 자꾸 저기서 숨겨. 그러지만 사람이 아무리 숨겨도요, 하나님이 들춰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일본에서 방사능 그 폐기물을 저 바다에다 이렇게 뿌려버리면 간단하지. 중국 해협을 돌아서 동해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의 서해로 지나가면서 우리나라가 다 오염돼서 고기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기도원이 제일 많은 나라 대한민국, 이 기도원을 아주 소중히 생각해요. 한국의 모든 기도원이 다 문을 닫아. 그러니까 기도가 문 닫는다는 것은 신앙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기도원에 와보면 뭔가 기도 향기가 나요. 항상 내가 몸이 약해서 20분만 설교해야 하겠다 하고 마음 먹는데 올 때는 그래도 갈 때는 1시간 더 해. 묘하게 여기 오면 성령이 충만하고 또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안 보여요. 한 사람의 영혼은 1000만보다 더 귀해. 하나님 앞에 여기 온 사람이 아무나 아니거든. 그러니까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들 중국에다 파송했는데 한 선교사는 병 들어갖고 와서 북경에서, 두 선교사는 단동에다 떡 공장 만들어서 북한 계속 이렇게 떡 공짜로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했거든. 우리 그 선교사가 그 증도 있어요. 공짜 갖고 가면 북한에서는 받아들여. 돈 갖다 주면 원자폭탄 만드니까 떡을 만들어 갖고 직접 이렇게 갖다 줘. 그러면 떡이야 팔아먹지를 못해. 그렇게 해서 갖다 준 떡 공장 이제 문 닫고 돌아오고, 또 네 선교사가 돌아왔어. 하나는 병들어 돌아왔어. 왜 병들었냐면 너무 공기가 나빠갖고 숨을 쉬면 아침에 가래를 받으면 새까만 가래가 피 섞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중국에 대해서 감사해. 우리나라 돈 엄청 벌어다 주거든. 우리가 중국에다 수출한 비용이, 돈 벌어들인 거요, 미국에 수출에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커요. 고맙지 않아? 중국 저것들이 큰 소리 쳐도 우리 물건 다 팔아주고 자빠졌다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 미세먼지로 완전히 붉게 된 그런 나라인데, 중국 인구가 15억이요 15억 명이 24시간 잠잘 때도 다 퍼마셔. 그러고 한반도로 저그들이 미세먼지 다 퍼마시고 조금 황해바다 건너서 온데 우리는 죽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자강, 황하강 그 모든 공장지대에서 미세먼지가
중국 사람이 안 마시고 한반도로 다 부르면 우리는 새카매져 버려요. 중국도 감사하죠. 물론 러시아도 감사해요. 영하 40도요. 그러니까 러시아 36.5도지 우리 36.5도인가? 인간 온도 36.5도, 난로가 3억 개요. 3억 인구거든. 36.5도 난로로 365일 동안 데펴 영하 40도 그 얼음 덩어리를 그래갖고 데펴갖고 보내주니까 한반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예요. 봄은 보라, 여름은 열어라, 가을은 갈아엎어라, 겨울은 겨우 살아라. 우리 중에는 겨우 살면 봄이 와. 겨우.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끝이야. 우리요 알파도 하나님이고 오메가도 하나님이. 절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저를 제 손을 만져보고도 삼성병원에서 위암이어가지고 딱 갈라놓으니까 폐도 전이 되고 간도 전이 돼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러기에는 닫아버렸어. 그렇게 예수 안 믿는 골프 선수거든. 아주 건강한 사람이. 죽게 생기니까 내가 계속 전도하고 그 부인 권사님이 전도했거든. 여보, 당신 이렇게 열고 덮어버려서 당신 건강 맨날 골프한다고 믿고 있지만 더 믿었지만 건강인 당신 건강이나 당신 의지나 당신도 재산이 당신도 먹고 당신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마지막 한번 목사님 가보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목사님 2도 자르고 췌장 12장 림프전 쓸개까지 다 잘랐어.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이 사람이 오장육부 없다고 죽냐? 주님이 불러야 죽지. 주님이 불러야 죽어. 그 장로님이 내 후배, 여기 장로님 오셨네. 내 후배 하나가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 병원에 가면서 그 골프 선수는 그래 나한테 왔어. 그래갖고 나는 항상 약한 걸 자랑했다고 이걸 다 내비면서 우리 골프 선생님 저를 한번 만져볼랍니까? 만져보니까 가져가고 뺐다고 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쓸 데가 있다니까 뺐다고도.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뺐다고 만들어서 가죽만 입혀놨겠습니까? 그러나 암 환자들은 다 용기를 가는. 딱 만져보는 순간에 어메 아무리 한다고 이것밖에 안 남았을까? 그런데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야 죽는 거예요. 당신은 나는 너무 교만하니까 내 교만을 치료하는 것은 암병밖에 없어. 하나님의 처방이 암이에요. 그러니까 암을 줬고 당신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 안 믿어. 당신이 믿는 건강이 있으니까. 그런데 당신이 암으로 수술하고 덮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너는 예수 믿어야 산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니 기도해 주시고 무릎 꿇고 안수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몸도 고치시더라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사람이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겸손히 무릎 꿇을 때. 그래 여기 장로님 왔으니까 야 간증을 해야죠. 그래서 젊은 목사가 장에 암이 와가지고 다 가득 차버렸어. 그래 병원에 수술하고 가면서 전화 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라 알지만 방송을 통해서 알지만 목사님이 저를 모를게요. 정기환 목사를 누가 알겠어? 내가 정기환 목사인데 제가 병원에 가 수술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장 전체가
암으로 가득 차서 잘라야 한대요. 그래, 의사도 하나님이 내신 거야. 선생도 하나님이 내고, 이렇게 가서 수술 받으라는 대로 받아. 방사선 다 받아. 그리고 우리 집에 왕, 그리고 우리 집 방 한 칸을, 내가 요양하고 있는 방 한 칸을 주어가지고 석 달을 와서 지내게 했어요. 밥도 못 먹고 같이 빽빽해져서. 근데 석 달 동안 화살기도 있지. 밥 먹을 때, 눈 감을 때, 왜 잠잘 때 외에는 하루 종일 내 24시간 주여, 나야 나이가 먹어서 하늘나라 가도 되지만 저 젊은 목사는 개척하는 조그만 교회에서 애들 아직도 결혼도 안 시키고 사모님 저렇게 하고 목사가 아프니 강단도 못 지키고 막 석 달 동안 화살기도 쉬지 않고 눈만 뜨면 기도, 그냥 계속 내가 이런 기도를 잘해요. 내 자식들이 아프거나 어쩌거나 위중한 일이 생기고 입시를 앞둔다면요, 하나님 저는 아파도 괜찮아. 나는 그런 말이 있죠. 이왕 버린 몸 아무렇게나 살자, 그런 것처럼 나는 이왕 버린 몸이요,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 이왕 버린 몸 주려면 나한테 다 주시오. 그러나 애비가 암으로 쓰러져 있는데 공부도 못한 것이 대학을 들어간다고 시험을 치니,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만 한번 들어가게 해주시오. 애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데 그 학교 들어가기가 장학금 아니면 올해 안 받으면 절대 안 되는데, 내 아이 제발 그 유명한 대학에 저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니 애비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니 저거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갈 때까지 쉬지 않고 밥 먹고 할 때마다 계속 화살기도. 그러니까 이 화살기도는요, 그 무슨 누가복음 18장에 과부가 재판장 찾아가서 화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아이 귀찮아. 그러고 안 들어줘. 그러니까 아침 점심 찾아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원한을 풀어주시오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준다 하면서 그 과부의 원한을 재판장이 풀어줄 때 불의한 재판관도 간절히 기도하는 과부의 소원을, 원한을 풀어주었거늘 어찌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기. 그래서 화살기도, 내가 매일 하고 있는 화살기도가 80명이 넘어요. 다 어렵고, 목사님 자식들은 내가 기도할 때는 화살기도해. 목사님 자식이 목사네, 어쩌까. 그래가지고 전국에 그런 목사님을 만나면 이제 내가 중보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암 환자들 내가 이렇게 수첩에 그 핸드폰에다 기록해 놓고 100명도 넘어 매일 아침 와서 화살기도를 해. 또 특별한 사람들의 기도는 내 자식이든지 어쩔 수 없지, 내 아내든지, 그러면 막 그냥 밥 먹는 시간에도 먹으면서 주여 고쳐주어, 하나님 고쳐주어, 하나님 우리 정 목사 고쳐줘. 정 목사는 모르지. 그래갖고 하나님 은혜로 2년 지났는데 지금도 이 장 다 잘라내버리고 또 살아. 그 장로님이 여기 오셨다니까. 아까 설교 듣고 아이고 우리 정기환 장로님, 기도해준 목사님, 아주 지금도 정기환 목사는요 저한테 아프기만 하면 전화를 해.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조금 안 좋습니다. 아이 당신도 목사 나도 목사면 당신이 안수하지.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목사님 기도하면 내가
그래갖고 지금 2년을 생존해요. 뭐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그게 끝난 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하고 형편이 달랑,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살롱, 나는 날마다 기도 안 하면 죽어. 내 자식 둘이나 목회자예요. 개척합니다. 물론 교인이 분립해서 개척하지만 자식이 목회자이다 보니까 책을 사도 다 자식한테, 목회자한테 주게 되고, 기도도 나는 하나님 나는 괜찮아, 내가 이런 넷인데 이제 하늘 가면 얼마나 좋지. 여러분, 나는 이 김성광 목사가 나를 100살까지 살해, 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아니 50번을 고 목사 100살까지 살아야 되고 조영기 목사 100살까지 살아야 되고, 거기다 꼭 찡겨줘 나를. 조영기 목사 100살, 고은 목사 100살. 처음에는 재수 없으면 200살을 살아, 그냥 그런 생각이 들다 계속 축복만 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도 안. 고 목사 200살까지 설교 매주 안 그치고 계속 할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50번 듣다 보니까 내가 100살 산 줄 알아. 나 100살이다. 이 축복이 이렇게 축복. 절대 저주하면 안 돼. 새끼들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축복, 축복, 축복. 우리 입에서 나갈 수 있는 말은 축복밖에 없어. 그러니까 잘 된다, 당신 건강하다, 우리 정기환 목사 건강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려주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특별히 결혼을 앞둔 아이들, 또 시집 갈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애예요. 청년부터 잘한대. 아니 이 녀석이 시집을 못 가.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누가 총각이 안 달라붙어. 아니 벌이 꽃을 찾아와야지 꽃이 벌 찾아가겠어? 안 와. 그래서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줘요. 뭔 기도할까? 진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갖고 나도 주님 섬길 거예요. 다른 애들은 어째 너 시집 안 가냐, 그냥 안 가고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 아니지. 이 녀석만은 좋은 남자 소개해 주래. 그런데 좋은 남자는 먼 데 있는 게 아니야. 너 가장 가까운 데 있어. 그래가지고 회사에 가서 제일 똑똑한 청년이 하나 있어. 안 믿는 청년이야. 전도를 해서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쓴지 몰라.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누나니까, 어린 동생이니까 동생같이 살같이 하고 뭘 사주었어. 그렇게 이놈이 교회 왔네. 교회 와보니까 그 누나가 보통 위치가 아니야. 다 알려주고, 아이고야 시집가야 할 텐데 다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너 이제 좋은 총각이 있다니 걱정하지 마라니, 내가 소개해주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갖고 이 자기가 친구한 동생이, 나이 어린 동생이 세례받았어. 세례받는 날 그 누나 손을 딱 잡고 눈물을 뚝을 치면서, 누나 나하고 결혼해 줘. 그래가지고 이 못난 것이, 아니 못나지는 않았어. 이 안 생긴 것이, 아니 잘생겼으면 벌써 총각들이 찌퍼거리지. 그렇게 안 생긴 건 아니요. 이렇게 안 생긴 처녀도 모두가 축복하고 기도하니까 전도해갖고 지 신랑을 만들어버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우리
기적은요, 한번 따라하면 여러분이 은혜 될 거예요. 기적은 기도의 응답이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은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어.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그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세다 광야에서 군중은 5,000명 모이고 애들하고 여자들하고 어린아이하고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빼버려 숫자에서. 거기 되게 기분 안 좋아요. 어째 여자들을 빼고 아기를 빼냐? 이게 여자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요거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교회 기도원에 오면 여자가 많고 감옥에 가면 남자가 많아. 참 이상한 현상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은혜를 더 주셨죠.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고. 여자가 죄가 많아요, 안 많아요? 하와가 죄가 많아요, 아담이 죄가 많아요? 둘이 똑같아. 한 몸이요, 부부는. 여자가 치면 남자 똑같이 연대죄야, 그거는. 근데 여자들이 감사할 이유, 목사님이 감사할 이유, 목사님은 이 강단에 설 수 없는 몸이에요. 왜? 만일 율법시대에 산다면, 율법시대는 그 장애인은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장애인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것도 은혜요. 5개를 밖에서 잘라버렸으면 나는 완전 장애인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에서 잘랐어. 여러분이 모르는 데서. 그래서 나는 장애인으로, 실제적인 장애인으로 5개 장기가 없어. 여기 설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제일 은혜가 크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은혜 큽니다. 병 안 든 것이 더 큰 은혜지. 그래도 내가 건강한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더 감사할 것은, 내가 너무 은총을 입었거든. 그리고 여자들은 한 50살 될 때까지, 12살부터 50살 될 때까지 그 성경에 말하는 혈루병을 달달마다 아파요. 달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달거리를 하면 율법은 성전에 일주일 동안 절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수를 셀 수가 없는 게, 여자가 성가대 하려고 딱 앉았는데 달거리가 와버려서, 그러면 이유 없이 성가대 못 앉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빠져, 봉사직에. 그러니까 여자는 수지 세지 마라. 저 혈루병, 달달마다 혈루병 있는 여자들은 세지 마. 그래서 여자 안 센 거요. 그러고 계속해서 하혈을 하면, 썩은 피가 나면 나병과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영원히 그 혈루병이 낫지도 않지만 나을 때까지 교회를, 성전을 못 와요. 그런데 주의 보혈이 구약을 타고 올라가서 나 같은 자도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고, 혈병 아프고 있고 지금 달거리 하고 있는 사람도 자기 몸만 잘 챙기고 교회에 다 와서 수속에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예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제일 많이 입은 사람은 고목사하고 여기 있는 여자들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일 은총을 입었어. 그러니까 여자 애들 빼고 5,000명 모였어.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낳는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은 별로 많지 않아요. 왜 이 기적을 네 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해 놓고 오늘 그 기적 속에 살고 있는 숨 쉬는 것 기적, 물 마시는 것 기적, 날마다 나는 사는 것이 기적이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는 고은 목사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우리로 하여금 여기 오게 하였으며 남게 했으며 이 말씀을 듣게 하시냐. 그래서 기적의 동력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의 동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 불이 올라면 발전소가 동력이요. 이걸 돌리는 것이 발전소에 돌려야 이게 불 켜집니다. 또 내가 한 달 동안 금식 속에도 살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먹어놓은 내 몸에 영양이라는 동력이 있어. 또 남자를 움직이는 동력은 어디서 와요? 여자.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어디서 와? 기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3가지 동력을, 기적의 동력, 그 원동력, 기적은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기적이시니까, 답을 주시는 거, 길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나는 먼저 은혜로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 기도의 동력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께서 줄인 영혼은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적어도 오늘 아침 오전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죽음도 못 끊어, 암병도 못 끊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어렵고 힘든다고 그거다고 아무 관계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주님은 지금도 똑같이 임마누엘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것을, 그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 못 산다는 거, 기도 없이 못 산다는 거, 찬송 없이 못 산다는 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아침 시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3가지, 나도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데,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무엇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요새는 기적이 안 일어나. 기적 안 일어나면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내게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변화와 발전이 안 일어나. 우선 먼저 따라합시다. 무리들의 처참함.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아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며 고치시더라. 이게 34절인데요.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의 기적을 베푸는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이 내가 이것들을 기적을 안 보면 안 되겠다 하고 기적이 움직이는 힘, 기적을 움직였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목자 없는 양같이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무리를 오클로스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람 말로 또 굉장히 은혜가 되하여 암아레츠라 그래요. 이 무리를 아마레츠. 아마레츠란 말은 땅의 것들, 천한 것들. 이 아마레츠를 우리나라에서는 흙수저라고 이렇게 번역, 흙 같은 존재. 그 당시 아마레츠 무리들은요, 병든 것들, 배고픈 것들, 가난한 것들, 사회로부터 버림당하고 착취당하고 골칫덩어리들. 그러니까 아마레츠는 그 사회의 정부의 골칫덩어리라. 나병 걸렸지, 혈루병 걸렸지, 다 골칫덩어리. 그 아마레츠 큰 무리가 죽게 나온 것을 보시고 흙수저들이 아마레츠가 지팡이 짚고 더듬더듬하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뭐 고칠 질병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더라 하고 그 소문을 듣고 목자 없이 주님이 나오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병들고 가난한 그들을 볼 때 주님의 눈물이 나고 가슴이 불쌍히 여기서 기적을 베풀어. 앉으라 그래서 앉으라고. 모두 앉으라. 지금도 가난하고 병들고 의지할 것 없는 멸시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보잘것없는 개척교회에서 기적을 일으켜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와서 봐도 기도원이 불쌍하고 누가 기도원 안 하려는데, 큰 교회도 적자난다고 안 하려는데, 그런데 이 원장 말이 적자나니까 이제 죽은 소리는 한다고. 적자난다는 말은 죽은 소리요. 어미 죽겠네. 그 어려운 소리는 나오는데 이 교회에 문 닫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적자가 나도 끝까지 기도, 이제 민족 통일될 때 적어도 10,000명은 들어가야지 민족 통일되면, 통일꾼들이 기도하려면. 그래가지고 하는 걸 볼 때 나는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드냐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오늘 방송 듣고 싶어서도 안 올 거고 궁금해서도, 남자들은, 여자들은 뭐 별로 관심 없잖아요. 싸우든지 말든지. 원래 남자들은 그러고 자빠졌잖아요. 정치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시간까지 이렇게 우죽우죽 무르지어 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주님은 사랑, 긍휼입니다. 긍휼은 사랑보다 더 깊은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동력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존하냐면 불쌍히
상한 거, 불쌍한 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잘 들어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불쌍히 여겨. 눈먼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자유를 잃어버린 얽매인 자, 비대에게 얽매이고 남편의 중독에 얽매이고 가난의 사슬에 쩔어 있고 안병 사슬에 쩔어 있는 이걸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해방도 주고 자유도 주시려고 주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 저도 빚 있어요. 저도 빚 있는데 하나님께 빚 있어. 교회다 죽는 날까지 내가 건축원금 빚 갚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어째 하나님 앞에 빚진 죄인이여, 나는 죽다 깨나도 빚을 갚을 수가 없어. 목사가 되어도 빚진 죄인이여. 그런데 빚을 져서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빚은 지읒자가 빚이요. 그런데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비수대 빚이나 빛이나 아하, 저 만남만 찍어버리면 빛이 되네. 여러분, 빚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 빛이 되주시면 그 빛, 이 돈 빚은 어둠이요. 일경퇴 천년함, 두보의 유명한 중국 시예요. 그거 예수 믿었나 봐. 어떻게 그런 시를 쓸 수 있어? 일경, 한 번 빛이 비치면 퇴, 물리친다, 물러간다. 천년암, 천년 된 동굴 속의 어둠도 빛 한 번만 비치면 쫙 얼마만큼 물려냐면 빛의 속도가요, 똑딱할 때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것이 빛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이 내게 와서 암을 딱 어둠을 비치면 이 암덩어리가 7바퀴 반 지구를 돌다가 세포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갖고 꼬꾸라진 것이 암이요. 뭔 말인지 모르네. 이게 빛입니다. 주님은 어둠과 좌절과 절망을 다 없애버리려고 빛으로 오신 거예요. 왜 골칫덩어리가 주님의 기적입니까? 불쌍하니까.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 같으니까. 목자는 보호해 줍니다. 모든 혜택을 다 줍니다.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어린 양은 하나도 꼴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소금도 못 먹고 보살핌도 못 받고 이 성냥이 있다 되게 다 잡혀 죽어요. 주님이 목자 되어 인도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보장해주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기적입니다. 병든 자라요, 나는 병든 자에게 의원이다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필요 있어? 나는 병든 자를 위해 왔다. 죄 많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주님은 만병통치의 의사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사람의 의사가 아니고 병든 자의 의사입니다. 오래전 나는 부흥회, 혹시 여기 목사님이 오신 줄 내가 믿기에
젊을 때 너무 바빴어. 학교 강의, 부흥사, 세미나 계속 돌아다니고 교회를 왔더니 구역장이 나한테 보고를 하네. 목사님, 우리 교구 목사님이 우리 암 환자가 지금 병원에 가면서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저 제주도에서 부흥회하신다고. 그러니까 원래 담임 목사님 만날 수도 없고, 그래 이제 담임 목사한테 전화했나 봐. 그러니 담임 목사가 내가 지금 바빠갖고요, 다른 일로 바쁘니까 우선 병원에 가요. 내가 10만 갈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위기적인 암인데, 너무 힘든 암인데, 원로 목사는, 담임 목사는 제주도가 부흥회하고 자빠졌고, 담임 목사는 다른 일 바쁘다고 가고 있고, 그래갖고 그 교인이 우리 교회를 너무 서러워서 떠나버렸어. 그 보고를 받고, 교인은 하나님이다 보이는, 내가 우리 아이들, 목회자인 목사의 아이들에게 꼭 하는 말이, 교인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한다. 그리고 교인들은 목사님을 볼 때 보이는 하나님으로 봐야 한다. 다 하나님이야. 그렇게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 아프다 오니라 하면 네가 가겠어? 내가 부흥회 다닌 게 너무 죄스러워서 우리 교회 떠났던 교인이 어디 가서 좋은 목사 만나서 사랑을 받아야 할 텐데, 섭섭하게 갔으니 일생 동안 그 어린 양 속에 병든 암병 걸리는 환자 속에 상처가 얼마나 남겠냐. 그 생각하고 나를 야무라하듯이 얼마나 나무라서, 이 사람아, 자네가 목사나? 자네가 목사야? 어느 종교 가면 예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스님이 있다더라. 네가 그런 스님이야? 눈물을 이렇게 아주 호독의 벼락을 치고, 그렇게 그 목사는 나 죽기를 바랬을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비밀을 알고 자기를 너무 공격하면 죽기를 바래요. 그러고 이사 가기를 바라고 교통사고 나기를 바래. 자기 다 그래. 사람, 여러분은 안 그러지. 천사니까.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나에게 너무 호되게 뭐라 하면 가다 그냥 자빠져 죽어라 그래. 그래야 내가 떳떳하죠. 그때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저들은 멸시의 동력이 아니야. 주님은 가장 존귀하게 여긴 자가 병든 자요, 약한 자요, 사람에게 멸시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변장해 올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세상에 애물단지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보물단지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두 번째 동력은 기적의 동력은
무리들의 사랑이다. 이 무리들이 왜 그 두 개가 만나야 돼요? 손뼉이 쳐야 이렇게 이 소리가 나죠. 불쌍히 여긴 여러분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나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은 거, 돈도 없고 병도 들고 돈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도록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무리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먹지도 못하고 잠잘 시간도 없어요. 바쁘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러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지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이 어디로 간대? 이게 예수님이 저 벳세다로 한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보다 더 먼저 앞서 가서 벳세다에 기다린 사람이 5,000명이요. 예수님이 모여라, 벳세다로 모여라. 그래갖고 모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벳세다로 간대. 주님만 만나면 살아. 우리가 진짜 주님만 만나면 살아. 근데 그분이 벳세다로 간대. 가기도 전에 먼저 가서 기다린 사람이 장정들만 5,000명이요. 이 사람들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걸 사모하는 영혼이라 그래요.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만남과 그곳에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골칫거리, 문제 있는 무리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골칫거리의 사모함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있는 그들의 약한 자의 힘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항상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한테 지지 말자.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믿는 것은 누구한테 지지 말자. 돈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돈 있어야 하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믿는 것이야. 돈 갖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요.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누구 어떤 목사보다도 지지 말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내가 누구한테 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고은아, 너는 나를 가장 사모하고 가장 사랑한다. 이거는 남한테 질 수가 없지. 5,000명의 이 군중은요, 모여 예수님이 골로 간다 그런 광고 듣고 뉴스 듣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로 온다 했다. 그래갖고 먼저 가서 기다려서 주님을 사모하니까. 요새도 그런 거 있죠. 여기에 이 호리가 온다 그러면 사람들 오고서 안 오고서, 젊은이들 오지 말라게도 와요. 또 이효리 말고 방탄소년단 애들이 나 노래한 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오두 방정만 떨면서 뭐 참새가 방가래 왔다 그냥
뭐 말도 아닌 얘기하는데 왜 사람이 그렇게 모인지. 방탄소년단이 여기 온다 그러면요, 일주일 전부터 저거다 천막 쳐놓고 막 먼저 와서 기다려 불잖아. 그러고 여러분 중에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선착순으로 분양받으면 그 자리에서 1억이 떨어져 버려. 그거 보고 프리미엄이라는가 붙여 파는 거, 1억, 여기 와서 앞자리 앉게 되면 아무개는 앞자리 앉으면 1억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 밑에 남한강 저 밑에까지 천막 쳐버려. 요새 1억만 여기서 떨어진다 하면. 그런 현상이요. 그러나 세상의 눈의 안목의 정목, 욕망,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세상이 줄 서고 밤샘하고 하는 그 열심, 거기서 한 가지 취할 것은 세상의 가치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면. 그러고 2월이 떠나면 끝나. 방탄소년단 끝나면 편지도 안 해줘. 그런데 그것을 한번 보려고 밥도 안 먹고. 근데 이 인간의 사모함이 5천 명 속에 있었다는 것. 우리의 신앙은, 기도는, 믿음은,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됨이 되지 않은 줄을 알민지라. 우리의 모든 건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 주님 나도 기적 한번 체험해봤네. 특별히 방언이 그래요. 방언 부자들이 받은 거 별로 못 봤어. 남자들이 받은 거 못 봤어. 왜? 받으면 받고 말면 말지 뭐 방언이 별거냐. 여자들은요, 돈 없지, 능력 없지, 힘 없지 하니까, 교회 가서 권세 없지 하니까 주여 주시여 방언을 주면 장로 100명 데리고 와도 방언 못한 장로보다 내가 생각할 때는 방언하는 보잘것 없는 여집사가 훨씬 당당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성령을 체험했다, 그러고 100억 있는 사람보다 부럽지 않아. 우리 교인 200억 용인에다가 물류창고를 지어놓고 부도가 났어. 그래갖고 다 처갓집에서 친구들 돈 빌려다가 200억 없어지게 됐어. 그러니까 죽으려고 몇 번 낙심하고 집사가 나는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랬어. 그때 그 부부 참 지금도 꽃꽂이 하거든. 그 부인이 지금 한 가지 꽃꽂이 계속 꽃꽂이 봉헌을 해. 권사님, 권혁경 권사님, 돈 200억이 크지? 우리 남편 죽게 생겼대. 그러면 언제 기도해 봤냐? 이런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구하지 않으면 못 얻습니다. 죽어도 깨나도 구해야 얻습니다. 서울대학에다 김호중 씨가 대우에서 돈 많이 냈거든. 공짜로 연구소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쪽 연세대 총장이 김호중 씨 불러서 당신이 우리 연세대 출신인데 왜 서울대학 국립대학 돈 만든 데다 돈을 막 냅니까 하니까 김호중 씨가 유명한 말이 있어. 서울대학은 구하던데요, 돈 60억 내라고 100억 내라고. 그러니까 있는 거 줘세요. 근데 연세대에서는 한 번도 달란 말 안 하던데요. 와, 얼마나 위대한 부자의 고백입니까? 구하지 않아서 안 줬다는 거. 이렇게 구해,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다가
돈은 하나님이 안 주었는데 그거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방언을 주었어. 그래갖고 막 아켈라 말씀이 칼라 사발라 디로 안소로 방언 따가고 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아이고 200억 그까진 거 돈 내가 그 버려서 못해. 근데 하나님이 200억 가져가고 기도하게 한 다음에는 방언을 주시네. 이러되 내 몸에 성령 방언이 계신다. 치료가 되어버려. 이게 방언이 돈으로 따지면 200억도 더 가. 이것이 저 불쌍한 거. 돈을 주면 기도 안 해. 저 불쌍한 돈 주면 또 물류창고 짓고 세상으로 돈 벌러 가. 그러나 돈보다 더 좋은 거, 성령을 너에게 충만히 부어주마. 성령을 충만히 부으니까 그 성령 안에서 경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 성령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암을 몰아내고요, 가난을 몰아내고요.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왜 사랑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법 6가지만, 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6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 첫째, 주님을 사랑하면요, 굶주릴 때는 먹을 걸 채워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만족하게 채워주세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 이렇게 살아도요, 나 이렇게 약해도요,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한 가지만 수술해 봐요. 나는 위, 췌장, 12장, 림프전, 쓸개 5개 잘라서 그런데도 이렇게 견딘 거 보고 설교 1시간 내가 짧게 하라고 해서 하지. 그러면 2시간, 3시간 해버려.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물질에 대해서 한 번도 건강한, 교회가 뭐 은퇴한다고 뭘 줘요? 아니요. 이건 안 받아. 교회 빚 있는데 내가 받으면 안 돼. 수십억이요. 내가 그런 것에 초월했어요. 내가 굳이 물질 가질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의 교회에다 저축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면 되는 거지. 내 신앙은요, 하늘의 저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까지 돈 퇴직한데 40년 동안 교회에서 고생했다고 요걸 갖고 목사님 마음대로 주세요. 뭐 마음대로 줄 거 있어. 교회가 나한테 지금까지 40년 동안 준 돈이 얼만데.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시장에 안 갔어. 왜 안 가냐? 돈 아까서 안 가냐? 아니요. 교인들이 사다 준데 내가 뭘로 시장 가? 양말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것이 버릇이 돼갖고 요새 내가 불쌍해. 집사람이 절대 장애를 안 가요. 왜? 옛날에 교인들이 갖다 준 것만 먹다가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서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은퇴 시대에도 불구하고 안 가. 있는 대로 먹어. 자기는 튼튼하니까 안 먹을수록 좋아. 나는 먹어야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만족하게 해버려. 우리 교인이, 권옥경 권사님 남편이 성령이 와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나 불쌍히 여겨.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른이라 불쌍히 여기란 말만 하거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보시고 주님이 그에게 줄 때 만족함을 주신 거예요. 200만 원 돈 준 게 아니고 성령이 괜찮다. 네가 가난도 해봐야지. 항상 부자로만 가면 되냐?
돈도 없어봤다 있어봤다. 그 유명한 말이요, 저수지에 물이 다 떨어지면 낙심하지 말란 얘기요. 왜? 저수지만큼 장마가 치면 다 채워져. 그릇만큼 채워져.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에요. 주님 사랑한 자는 뭔 일이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멸류관이 되어 주신대. 주님이 멸류관. 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일에 축복을 주셔. 한번 따라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인데요. 아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주께서는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는요, 자기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면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그 기적의 축복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와요. 부정한 장원이 일생 동안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암 환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한 가지 같은 모르지만 너댓가지를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그리고 20년을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 한 가지밖에 없어. 내 가족,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나보다도 더 사랑해요. 그것밖에, 내놓을 것은 그것밖에 없어. 주님, 나는 하나님 사랑한 것 한 가지밖에 없네. 머리털이 있나? 무슨 뱃살이 있나? 배바지가 있나? 무슨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있나? 나는 주님 사랑한 것밖에 없어. 그건 돈 없어도 할 수 있고 병들어도 할 수 있고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주님께 눈물밖에, 너무 사랑하니까 눈물밖에 바칠 것이 없어. 내 눈에서 눈물을 씻겨줄 분은 주님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주신다 이게요. 잠언에 보면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 사랑한 자 하나님 사랑을 입습니다. 겸하여 일만 악의 뿌리를 제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에 사랑을 입어요. 그러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악의 사랑도 입는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근원이 된다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1만 가지 은혜를 주시고요, 1만 가지 은혜의 뿌리를 주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리고 재물을 얻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내가 신학생이었을 때 12월 23일 날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학생 하고 저희 아내 신부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꾸밀 수가 없어, 큰 예배당에서.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고전도사 좋은 수가 있네. 하나님이 준비했네. 뭘 준비했습니까? 이렇게 장로 아들이 오늘 1시에 결혼식을 하네. 그러면 다 꾸며놓네. 그러면 자네는 신부 신랑 이름만 바꾸면 돼요. 축 결혼. 크리스마스 되니까 얼마나 호화롭게 입고서 그 하게. 내가 아내한테는 너무 미안했지만 김 선생, 여호와 이래가 따로 없다. 야, 우리 결혼식 위해서 꽃장식을 하면 돈이 얼만데 다 준비했다. 그러고 결혼 다 하고 25일이 그 뒤나라니요. 이부가 24일. 김 선생, 금년 크리스마스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다. 하나님께 신혼여행을 봉헌하자. 우리 돈도 없고 신혼여행을 하나님께 봉헌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신혼여행 간 것처럼 감사한금하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오늘 어머님이 오셨는데 시골 교회 단칸방이라 어머니 홀어머니라 과부로 나를 키운 어머니라 어머니 여기 주무세요 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밤새도록 손만 만지작거리고 첫날 밤도 받쳐버렸어. 없어. 우리는 어머니 옆에 놓고 무슨 수작을 하고서.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어.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임신했거든. 5개월 서울서 집에를 내려왔는데 눈이 엄청 와가지고 쌀이 떨어졌는데 집사람이 새댁이라 집사님들한테 쌀 떨어졌어요 말도 못하고 교인 5명 10명인데 무슨 얘기하겠어. 굶어도 굶는다 말 못했지. 그러고 이제 배는 이마나 불러갖고 있어. 그래, 오늘은 금식하자. 그런 것은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라 그래. 굶는다 해갖고 나는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 아무리 어려워도 고구마라도 먹어버려야 잠을 자지. 배고프면 밤새도 눈이 말똥말똥해요. 그 체질이 내 체질이 그래. 일단 저녁에 라면이라도 처먹어버려야 잠이 와. 배고프면 절대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철야하려면 간단해. 밥 안 먹으면 철야 잘해 안 졸리고 11시까지 잠이 안 와. 말도 안 돼. 눈이 이렇게 쌓이는데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쌀 한 마를 이 마루 위에다 이렇게 놓고 나무 소나무 가지를 놓고 말도 없이 가버렸어. 여기 나가보니까 쌀 한 마리하고 나무 가지가 소나무 가지가 있어. 이것도 아직까지 미스터리예요. 의문인 게 도대체 누가 밤중에 우리가 굶은 줄 알고 쌀 한 마리를 갖다 놨을 거냐 하고 그 쌀을 가지고 이 한 말 가지면 둘이 방학 때니까 겨우 먹을까 말까 해요. 또 많이 먹으면 떨어져. 그런데 신학생 하나가 실습한다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셋이서 신학생 무지하게 처먹습니다. 임신한 아내 겁나게 처먹습니다. 못 모르고 처먹었는데 쌀이 한 달 뒤로 보니까 반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